오늘은 네 번째 날 아합의 심판을 예언한 엘리야. 아합의 심판을 예언한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의 별궁 근처에 포도원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이제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낸 아합이 한 번 그 마음에 욕망이 생기면 그냥 완전히 사람이 이성을 잃고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땡깡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 이세벨이 나서서 아주 악한 방법으로 나봇에게 전혀 거짓말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장로들, 고관들의 재판을 엉터리로 하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기분 좋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서 이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달리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재앙을 내리라. 이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를 원하시는 거고, 재앙을 줄 거다 그러면 너는 이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용서치 않겠다. 멸망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그 재앙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자다. 그 자기 백성이고 의롭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해서 사는 그 나봇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조잡스럽게 그 포도원 하나를 탐내서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재앙을 미뤄주셨어요. 왜냐? 이 아합이 웬일인지 엘리야의 예언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마음이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다시 또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요. 그래서 이 재앙을 한 대 늦추겠다. 이게 지금 재앙이 임하면 그냥 그 집안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킬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엘리야에게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차후에 이제 그를 이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이제 그에게 새로운 왕조를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준비됐고 디데이만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결국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디데이가 정해져 버렸는데 웬일인지 아합이 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네 대에서 재앙이 안 내리고 네 아들 때에서 내리겠다라고 밀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막 혼을 내면서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올바르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뻔히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이제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그 죽음의 과정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17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상에게 복종하며 심히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의 죄를 뭘로 지적하셨느냐? 우상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정반대로 사탄의 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신을 저질렀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가장 큰 죄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면 그것까지도 다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결국 아합은 죽지만 그 당대로 끝나지 않도록 자식과 아내 다 남긴 상태로 아합만 죽어요. 그 어떻게 죽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 가지고 3차 전쟁이 일어나요. 베나닷과. 베나닷이 두 번이나 지고 세 번째는 아주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 가지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아합이 이미 그런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는 변장을 해요. 일반 병사처럼. 여호사밧 왕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서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진짜로 적군들도 베나닷이 그렇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찾아서 죽여라. 그 전쟁을 막 하는데 보니까 왕복을 입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합인 줄 알고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막 도망가면 내가 아합 아니다. 참 별짓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숨어서 자기는 안전하게 구경하듯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연스럽게 베나닷 군대에 한 활을 쏘는 자가 쏜 것이 아합의 요 갑옷 사이 솔깃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나를 후송시켜라. 그런데 워낙 전쟁이 막 뒤섞여서 있다 보니까 아합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적진에서 계속 싸우는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결국 죽고 말았다. 자, 그러면 이 재앙과 이 죽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아합만 죽는 거고 그 자손들은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유예시킨 거예요. 그 이세벨까지 다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한 가지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앞에 한 번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결과 자기 자손 때를 한 대를 더 이어가고 자기 아내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좋게 말해서 선행을 딱 한 가지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악한 자도 한번 회개하는 걸 보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교만해서 그런 회개를 해놓고도 이제 한 번 용서받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용서받을 줄 알고 사람들이 너무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이 사람은 감정적인 회개만 한 거예요. 그게 지나가니까 역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버리는 거라고.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거 다시 두 번째는 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또 더러운 짓 또 하고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거는 내 가치관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범죄를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 두 번째 21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는 뭘 말씀한 거냐? 이 심판이라는 것은 왕조가 끊어지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1대 왕이 되잖아요. 자기 아들 나답이 2대 왕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리고 2대 왕조가 생기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바하사가 왕이 되고 또 그 아들까지 내려가 가지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 일어나서 또 두 번째 왕조가 끝나요. 겨우 한 왕조에 2대밖에 못 내려간다. 그리고 시므리가 5대 왕이 됐는데 또 오므리가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이제 회군해 가지고 결국은 그 오므리는 7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왕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혼자뿐이에요. 어떻든 간에 4대 왕조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오므리는 피도 안 흘리고 그냥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7대 왕 아합. 그런데 두 아들이 더 내려가요. 이 두 아들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아하시아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한 대 더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2년 만에 죽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가고 아주 똑같은 짓을 하는 이 엄마와 아빠의 그 나쁜 그 DNA만 그대로 죄의 DNA만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고 그 자식을 아직 남겨놨는데 그 자식에게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병들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 요람이 이제 9대 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람 왕이 결국은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4대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결국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 주시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끊어졌다 하는 예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설마 그러랴. 우리가 해석을 참 인간적으로 아주 잘 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푼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깊이 들어가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죄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잠시의 유예는 있어도 없어지는 법은 없다 그거예요. 반드시 공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전부 다 자기 위주로 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하고는 정반대의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렇게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고. 사람이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결국 예후가 나와서 9대 왕 요람까지 화살로 쏴서 죽이고 나봇의 밭에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봇의 밭에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악한 짓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예언했거든요. 아합이 나봇의 그 피를 흘린 만큼 너는 개가 너의 피를 핥는 그러한 저주를 받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아합은 한번 회개하는 바람에 그걸 피했지만 그 아들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나봇의 밭에 죽어서 그 피가 개가 핥게 되는 결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 아비가 이런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23절부터 29절에 진짜 악의 근원자예요. 이세벨의 죽음도 여기서 예언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셨냐면 여기 25절에 보니까 너는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게 하고 온 나라를 타락시켰다. 이게 이세벨의 범죄. 이세벨은 두로의 제사장이며 왕의 딸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아합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왕이 됐고 온 나라에 우상을 다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아주 그냥 완벽하게 배반하게 된 그 주동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그 여인도 결국은 개들이 삼켜서 시체도 못 찾게 하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합에게 예언한 것보다 훨씬 무섭게 피를 핥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가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어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결국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에 가면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죽이겠다고 찾은 것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너무 배짱이 좋아요. 자기 왕궁의 2층에서 창문 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 창문 옆에 있던 신하에게 그 여자를 던져라. 그래서 2층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진짜로 개들이 달라들어서 시체를 그냥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손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죽어야 됐을까요? 그 성경에서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예수님도 개를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여기시고 그런 비유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지 영적인 원리는 개는 부정하다. 왜 부정할까?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하면서 결코 사람처럼 의롭거나 선하거나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입이야, 사입이. 영적인 차원에서 개는 사입이라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도 사랑받을 짓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삶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가 우상이 돼버려요.
애는 안 낳고 아이들 수레에다가 개를 갖다 올려놓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지가 까불어요. 개를 위해서. 그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게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보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개를 미워하고 막 두들겨 패고 하면 안 되지만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 근본을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왜 넘어지느냐? 근본을 몰라서 사탄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시각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합은 겨우 자기 아들 때 한 대만 그게 미뤄진 거지. 결국은 자기도 죽었지만 아들들도 싹쓸이해서 아예 자손이 싹 끊어졌고 마지막 주동자인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었고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도록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그 예언한 예후에게 안수를 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을 부은 그대로 결과는 이루어져서 4대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딱 시작을 한 걸 보면 하나님의 스케줄은 너무 정확하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장수하고 싶다고 장수하고 뭐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겠다고 내 멋대로 한다고 그게 통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평안과 고난의 문제 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가야만 그것이 정상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